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림이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39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월드캠프가 지나고 이제 전 세계에서 이곳저곳에서 새로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월드캠프 기간에 참석했던 장관님들 그리고 대학 총장님들 이제 이런 분들을 통해서 각국에 복음이 전해지는 길들이 열려지고 있는데요. 최현영 선교사님이 카톡을 보내왔어요. 그 스리랑카 정무장관, 교육부 정무장관님이 이번 월드캠프를 참석해서 복음을 듣고 들어가셨는데, 스리랑카는 이제 비자가 나와야 들어가는데요. 여행 비자로 3개월은 있을 수 있지만 더 연장해서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 장관님이 모든 부분에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밑에 담당자들은 우리 행사나 우리 단체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비자 문제가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이 장관님이 이제 그 고향이 있는데 그곳에 청소년 리더십 이제 행사를 주최해서 진행하는데, 일단 그 행사에 들어와서 비자 문제나 모든 문제를 진행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최은영 선교사님 들어갔는데, 한국에서 이제 강사 목사님과 같이 들어갔는데 1,500명 청소년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고 정부 관계자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곳에서 마인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다 내준 거예요. 그래서 정부 관계자들이 나와서 이제 마인드 강연이나 또 실무 접촉을 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돕겠다. 제안서만 넣으면 우리가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돕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간증을 쭉 써서 사진이랑 보내왔는데
너무 은혜롭고 감사하더라고요. 카자흐스탄에서도 그 복음의 열기가 뜨겁게 일어나고 있고, 또 홍선석 선교사님은 일반 교회 목회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무슬림 그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접촉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이 소식들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목사님이 자주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만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대통령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이게 사람이 어찌 할 수 있는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되어지는, 일어나지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 사람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제가 이제 10월 달에 그 유성구에서 하는 강연이 취소가 됐는데, 제가 찾아가서 구청장님도 만나고 다 만나려고 그래요. 오늘 들었죠. 우리가 하는 행사는요, 일반적으로 훌륭한 강사님들이 강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지식적이고 이론적이고 체계적이고 자신들이 나름대로 경험하고 연구하고 성공한 이야기를 들려주고는 있지만, 그 강연이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을 다 바꿔주지를 못해요. 저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유명한 강사진들이 이곳에 와서 교육을 했다.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부모 교육을 받은 엄마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자료를 내놔봐라. 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들이 어떻게 변했느냐? 그 교육을 받고 교육받는 그 시간만큼은 너무 좋았겠지. 그러나 그것이 얼마만큼 마음에 변화를 가져다 줬고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줬느냐? 우리가 펼치는, 우리가 하는 이 마인드 교육은 실질적으로 그 엄마 아빠 마음에 변화를 주고 가정의 변화가 찾아오고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있고 아이들이 변하고 있다. 조금 전에 자매님 이야기 하잖아요. 아이를 키워보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이곳에 와서 들어보니까 내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방법이 잘못됐구나. 세상의 이야기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완벽한 이야기처럼 들려질지 몰라도 실질적인 마음의 변화를 줄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게임 중독에 걸린 아이들, 요즘 학교 교육이 땅바닥에 떨어졌잖아요. 왜요? 아이들을 체벌할 방법도 없지요. 체벌을 한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잖아요. 아이들이 학교와 수업 시간에 잠을 자도 뭐라 하지도 못한대요. 잘못 아이들이 꾸짖었다가는 아이들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신고한다 그러는데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6.25 전쟁이, 6.25가 있는 줄도 모르고요, 6.25 전쟁이 남한에서 북침했다고 알고 있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현실이 그래요.
잘못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한쪽에서 잘못된 사상을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는데, 정작 올바른 지식, 올바른 진리, 이것을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깨우쳐주는 것은 많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가까운 무창포라는 곳이 있죠. 거기 가면 창도 없고 포가 없어요. 그 무창포 해수욕장이 있는데, 무창포에 거기에 쭈꾸미가 난대요. 쭈꾸미 아세요? 예. 쭉 깨워놓으면 쭈꾸미가 된대요. 근데 이제 이 쭈꾸미를 나오는 양은 적은데 공급할 곳은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쭈꾸미를 딱 잡아가지고, 약간 색이 하얗지 않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물에 담가놨다가 그 까만색이 다 벗겨지고 하얗게 된 쭈꾸미를 계속 서울로 올려보냈는데, 어느 날은 양이 작아서 싱싱한 쭈꾸미 한 주먹을 쑥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보냈는데, 뭐가 나왔어요? 새카만 쭈꾸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식당에서 왜 변질된 걸 보냈느냐 그러면서 다시 내려보냈다 하더라고요. 그 새카만 쭈꾸미가 싱싱한 거예요. 하얗게 된 쭈꾸미는요, 벌써 오래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 머릿속에 이미 이렇게 싱싱한 게 다 지나가 버린 그 쭈꾸미가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 머릿속에 딱 박혀 있으니까, 막 잡은 쭈꾸미를 쑥 집어넣어가지고 보내주니까 이거는 변질되고 이건 상한 거다, 이렇게 알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늘 그렇게 접하다 보면 이게 맞는 거구나, 이게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사니까. 교회를 다니면 다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게 진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 마음이 만나지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고 막 탈선을 하고 마약을 하고 본드를 하고, 기가 막힌 건요, 제가 2003년도인가 루마니아에 갔는데, 부다페스트 수도 도심 한복판 대로변인데 도로가에서 7살, 8살 아이들이 비닐봉지에 본드를 넣어가지고 본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세상에 저 7살, 8살 된 아이들이 비닐봉지에 본드를 넣어가지고 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들고 다니면서 놀다가 또 흡입하고 또 놀다가 흡입하는 거예요. 저 어린아이들 본드 흡입하면 쟤들이 어떻게 되겠나? 저 뇌세포 다 파괴될 건데. 그런데 그 시내 한복판에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 불쌍하더라고요.
게임 중독이 걸려있는 아이들 어떻게 바꿔줄까요?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게 해줄까요? 요즘은 학교 폭력을 굉장히 무섭게 다룬다네요. 어떤 자매님 초등학교 여자아이, 딸아이를 데리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왜 그러시죠? 요즘은 학교 폭력을 너무너무 심각하게 다루니까 아이들 친구들과 같이 놀다가 그냥 화가 나서 한 대 때리는 거, 어쩌다가 막 다툼이 돼가지고 발로 한번 찬 거, 이것도 너무 심각한 문제가 된대요. 아이가요, 또 다른 아이를 때렸어요. 그 집에서 막 항의가 오고요, 고발을 한다 그러고요. 이 아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집에서는 엄마가 잘못하면 혼을 내고 무섭게 하니까 엄마 있을 때는 말을 잘 듣는데 학교 가면 마음대로라는 거죠. 한마디만 다른 친구가 자기를 거슬리는 말을 해도 그냥 때려버리고 발로 차버리고, 선생님이 야, 너 빨리 저 체육시간이라 가야 된다 고집 피워버리면 감당할 수가 없고, 야, 점심 식사 시간이야, 빨리 밥 먹으러 가야 해, 안 가니까 이 한 명 아이를 그냥 두고 또 방치했다가 사고가 나면 또 선생님 책임이니까 이 한 명의 아이 때문에 이 선생님은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요. 문제는 어머니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아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제가 아이 손을 잡고 너 목사님 눈을 한번 쳐다봐라 그러면서 대화를 했어. 두 번째 이 아이를 만났는데요, 아이가 참 많이 바뀌었어요. 두 번째 만났는데, 처음 만났을 때는요, 얼굴 표정을 전혀 얼굴이 나를 향해 쳐다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의자에 가만 앉아 있지를 않았어요. 온통 몸을 막 나비끼는데 얘를 어떻게 바로 잡아놓고 몇 마디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며칠 전 이 아이를 앉혀놓고 마주 앉아서 두 손을 잡고 목사님 눈을 한번 쳐다봐라, 그리고 대답을 한번 해봐. 그리고 마음을 이렇게 추스려 주는데, 야, 이 아이가 가만히 듣고 앉아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너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히 가르쳐 줬어. 친구를 때렸대요. 왜 때렸어? 친구 물건을 어떻게 자기가 막 가져왔는데, 뺏었는데 얘가 하는 말이 너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그러니까 막 그것에 열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때렸다는 거죠. 그렇지, 네가 이게 남의 물건을 이렇게 가져왔을 때 이렇게 경찰에 네가 신고를 하면 경찰에 불려가게 되고 너는 소년원에 가게 되고 그러면 엄마 아빠하고 만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이제 너는 혼자 매일 울면서 고통 속에 지나게 될 텐데. 제가 이 아이하고 만나면서 첫 번째 만났을 때와 두 번째 만났을 때 완전 달라졌다. 내가 몇 번만 더 만나면 이 아이 정말 바뀌겠단 마음이 들었어요. 강남에 있을 때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항문 폐쇄증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항문이 막혀 있는 거죠.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생활을 하는데 이제 유치원생이 됐는데 자꾸 팬티에 변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엄마는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이 폐쇄증을 알고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 기능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근심이 되는 거예요. 병원에 찾아갔는데 의사 선생님은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엄마는 매일 팬티에 똥을 묻혀 오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목사님이 또 들으시면서 정상이야. 아이 괜찮아. 작년에 초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자꾸만 똥을 묻혀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기저귀를 채우는 거예요. 학교에 다녀왔는데 또 똥을 묻혀 오는 걸 보면 제가 정상이라 그러는데 왜 자꾸 그러지? 너 왜 자꾸 똥을 묻혀와? 화장실 가고 싶을 때 화장실을 가면 되지. 다 이러는 것도 한두 번이잖아요. 나중에는 다 큰 아이가 자꾸 그렇게 팬티에 똥을 묻혀 오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막 등짝으로 후려치는 거죠. 자매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래요. 막 그 아이 모습 보면 막 속이 상해서 저도 모르게 막 손찌검이 나가요. 저 아이 어떻게 해요? 병원에서도 정상이라 그러고요. 목사님도 정상이라고 하시는데 자꾸만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어요. 자매님, 아이를 한번 데려오세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요, 소망스럽고요, 마음이 평안하고요,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제가 강남에 있을 때 목사님은 형제 자매들이 어떤 문제를 들고는 그 아이 데려가 와봐. 다 만나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런 아이들이 변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그 흉내를 내보고 살지요. 우리 교회는 좋은 게요, 그냥 흉내만 내도 똑같이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그런 비결을 아세요? 다 어디 가셨네. 저도 자매님들 이야기하면 데리고 오세요. 그 아이들을 만나서 아이들을 마음으로 대해보고 기도해주고 복음 다시 전해주고 막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변하는 거죠.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의사는 정상이라고 했어요. 목사님도 정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 정상이다. 정상이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주 간단해요. 틀림없이 이 아이가 노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이 급한데 노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화장실을 안 가고 버티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었어. 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아이 두 손을 딱 잡고 물었어. 너 친구들하고 노는 게 재밌지? 예. 놀다 보면 화장실이 급할 때가 있지. 예. 그때 화장실에 가 안 가? 가기 싫어요. 난 너무 짜증나요. 금방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재밌게 노는데 화장실이 급해지면 짜증나고 싫다 이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버티고 참아버리는 거지.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똥이 이렇게 저리게 되는 거지. 야, 네 동생 6살이잖아. 6살 동생 기저귀 차 안 차? 기저귀 안 차죠. 4살 동생 기저귀 차 안 차? 안 차죠. 야, 너 창피 안 해? 8살 언니가 기저귀 차고 다닌다 그러면 에이 하고 동생이 너 놀릴 거 아니야. 너 만약에 너하고 똑같은 반 아이가 너가 기저귀 차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너는 놀림감이 될 텐데. 너 들어봐. 너가 친구들과 재밌게 놀다가 화장실 급해서 그냥 화장실을 다녀오면 이 친구들 다 떠나버릴 것 같지? 예. 그리고 친구들이 너하고 안 놀아줄 것 같지? 예. 그래서 친구들이 다 너하고 멀어질까 봐 두렵지? 예. 그렇지 않아. 두려워할 것 없어.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 마귀가 너 마음에 그런 생각을 줘서 그냥 아이고 나 화장실 갔다 올게 하고 자연스럽게 다녀오면 되는데 네 마음에 그 두려운 생각 때문에 화장실을 못 가게 되고 그러면서 똥을 저리게 되고 그러면 기저귀를 차야 되고 너도 불편하고 엄마도 불편하고 모두가 불편하잖아. 예수님 너와 함께 계셔. 복음을 다시 쭉 전해주면 예수님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 안 돼. 이제 예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친구들 놀 때 또 급해지면 이야기해. 친구들에게 갔다 와. 아무도 문제 안 삼아. 여러분의 아이가 변한다는 사실이 이제는 어쩌다 한 번씩 거의 다 고쳐졌다. 그 순간 마음 한번 꺾으면 되는데 그죠? 그 순간 생각하면 내려놓으면 되는데 아직 어리죠 아이가요. 그런데도 그런 어린아이 마음속에도 마귀가 이제 친구들과 재밌게 노는 이 자리를 자기가 뜨게 되면 아이들이 자기를 외톨이를 만들 것 같고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할 것 같고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에게서 떠나갈 것만 같은 두려운 생각이 아이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강해지면 주를 믿는 믿음이 자리를 잡으면 이런 아이들이 밝아지고 마음이 강해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와야 하는 거죠. 아이들이 재변한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딸아이를 부모 속을 썩이면 아버지가 막 벌거벗겨 가지고 때리고 방 안에 가두기까지 해도 안 바뀌잖아요. 이제는 내가 낳은 자식이라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이걸 어찌해야 되나 가슴앓이만 앓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마인드 강연이 얼마나 좋다고요. 성경은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마음과 마음이 서로 만나고 흐르면서 마음이 밝아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속에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마음, 우리 속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 하나님과 반대되는 마음의 세계를 구축해 놨기 때문에 지금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없고 들을 수 없도록 길을 막아놨고 마음을 막아놨어요. 저번 주일날 목사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손에 들려져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것이 안드레의 손에 들려지게 되고 안드레의 손에 들려진 그 작은 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시는 걸 봤다는 거예요. 보리떡 5개를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는데,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래, 내게 있는 어떤 문제든지 내 손에 쥐고 있을 때는 하나님 역사할 수 없지만 이 문제를 예수님의 손에 넘어가면, 내게 있는 문제가 종의 손에 넘어가고 종의 손에 넘어간 그 문제가 예수님의 손에 넘겨지면 그 순간부터 주님의 문제가 돼서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그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한데, 포도주가 모자란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예수님이 일을 못하시는 거예요. 포도주 부족한 거 예수님에게 문제 안 되죠. 예수님이 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온 어떤 슬픔, 어떤 절망, 어떤 문제도 예수님이라면 능히 이길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이라면 능히 넘어갈 수 있는 거지요. 믿습니까? 그런데 왜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 없는 문제, 이 부족한 포도주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할 수 없습니까? 그건 간단해요. 예수와 그 제자들이 청함을 받아서 손님으로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이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 손에 들려진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안드레의 손에 들려지고 안드레의 손에 들려진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주님이 역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어린아이 손에 들려져 있는 동안은 주님이 일할 수 없어요. 내 문제가 아무리 커도, 아무리 커다란 산과 같아도 내 손에 쥐고 있으니까 주님이 일을 못하는 거지, 이 문제가 주님의 손에 넘어가면 주님은 능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일할 수 없는 이유, 그거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할 수 없는 것. 예수님이 오늘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신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당신의 문제가 돼서 당신이 처리를 해 가실 겁니다. 그렇죠? 제가 어제 문기엽 형제, 안주경 자매, 처음에는 몰랐는데 어제 주례를 서면서 앞에 서 있는 둘이를 보니까 어쩜 이렇게 둘이 호빵이냐, 어쩜 둘이 이렇게 닮았냐.
딱 닮았더라고요, 둘이. 하여튼 뭐 이렇게 천생연분 만나려면 그렇게 만나는 것 같아요. 제가 주의 말씀을 어디를 전하지 생각을 좀 했어. 요한복음 2장이 벌써 불쑥 떠올랐어요. 요한복음 2장을 펴서 혼자 묵상을 하다가 이번엔 좀 다른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 다른 말씀을 안 주시네. 오늘 이 말씀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들여다보는데 이거구나.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맞다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역경을 지나겠지만 예수님이 이들의 주인이 되시면 이들의 인생이 가장 행복하겠구나.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자매님이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다는 말도 아무나 못해요. 그렇죠? 지금 대답하는 분들만 알 거예요. 마음이 행복해야 행복하다 말하지, 마음이 행복 안 한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 자체를 못해요. 이건 거짓말로 행복하다 말은 못하거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맞다, 이 문제 예수님 당신 문제죠, 이 문제도 예수님 당신 문제죠, 예수님의 손에 넘겨드릴 때마다, 그리고 내 인생 전부 예수님의 손에 다 넘기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면서 나를 위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중풍병자가 네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들것에 들려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계시는 집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진을 치고 가로막고 있었어요. 결국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사람이라는 장애물. 멀리서 볼 때는 여기에 움집해 있는 장사진을 치르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가까운 것 같지만 예수님을 구경하러 다가온 이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 앞에 나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내 사람의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이 중풍병자 나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데, 이 중풍병자 예수님만 만나면 정말 저 병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한평생 중풍병자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이제 이 여자가 여자가 아니지, 여잔지 남잔지 하여튼 모르겠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저 병에서 벗어날 텐데, 내 사람의 마음에 그 장벽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지? 예수님께 가는 방법 없을까? 야, 또 다른 방법 없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 있을까? 아이고, 사람들 좀 비켜봐요. 야, 너들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무도 반응 안 하는.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한계나 절망적인 형편을, 장벽을 만나도 거기에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장벽 너머에, 그 한계 너머에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따라 일하시고 역사하는 걸 보였어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맞아, 주님에게만 가면, 주님 앞에만 가면, 주님과 만나기만 하면 이 사람 나을 수 있는데, 그 소망이 지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맞다, 야, 저 지붕 뜯어내자. 주인이 뭐라 하면 어떡해. 야, 주인이 좀 욕 좀 얻어먹으면 어때? 뭐 이 중풍병자 낫고 나면 말이야, 그 다음 예수님이 책임질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다시 해주면 되지. 뭐 그건 문제야. 지붕을 뜯어낼 생각을 아무도 못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네 사람은 그 생각을 해냈어. 자, 올라가, 빨리 올라가. 야, 지붕 뜯어내. 그래, 빨리 내려. 자, 이거 받아. 그래, 다 뜯어가지고 지붕을 뻥 구멍을 내가지고, 자, 들고 돌려봐. 예수님이 그 방 안에 계시는데 위에서 막 흙덩어리가 투당타당 떨어지고 먼지가 막 쏟아지고 그러는데 예수님 지금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야, 끈 없어, 끈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지만 런닝사스 벗어가지고 런닝사스 벗어서 찢어가지고 끈을 만들었는지 줄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달아내렸는데 예수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뭘 보셨어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일하신 거예요? 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 일하신 거예요? 그렇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소자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이 사람 죄 사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 두 번째 자리를 두고 일어나 걸어가라. 온전해졌어요, 온전해지지 않았어요? 온전해졌어요. 자, 예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한 모친이 아들 때문에 너무너무 속썩이는 거예요. 어린 아들이 아니라 다 큰 장성한, 그것도 결혼한, 그것도 가정을 이룬, 그것도 두 아이의 아빠가 돼 있는 아들이 속을 썩이네. 직장 다니면서 그 돈 자기를 위해서 다 쓰고 가정 안 돌아보고, 그리고는 돈 떨어지면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는. 큰딸 식당 장사하는데 이 모친이 그날 거기서 이제 가족들끼리 만나기로 했는데 아들 부부가 와가지고 애들까지 차에 다 태우고 와가지고 또 돈 내놓으라고 땡깡을 부리는데, 돈이 어딨나? 일단 저 방에 들어와서 밥이나 먹어라 하고, 근데 일단 방으로 들어가는데 신발을 벗으려고 허리를 떡 숙이는데 세상에 깜짝 놀란 호주머니, 안 호주머니에서 부엌칼이 툭 떨어졌어요. 이 어머니가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교회 오셔가지고 아이고,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전도하셔요. 전도 좀 하셔요. 수양이 좀 데리고 갑시다. 그리고 그 부친도 좀 수양이 좀 모시고 가고요. 며느리도 수양이 좀 데리고 가지요. 며느리도 아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모친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저하고 좀 싸웠어요. 모치님, 하나님이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해도 안 돼요. 세상에, 또 이분 구원받은 거면,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아니 하나님이 해도 안 된다니까요. 우리 아들은요. 우리 영감도 마찬가지야. 이분 구원받았나? 모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도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 자, 좋습니다. 모치님이 못 믿겠거든, 하나님이 일하실 걸 못 믿겠거든, 모치님 그냥 벌렁 누우세요. 예? 벌렁 누우세요. 가서 아이고 나는 모른다 하고 벌렁 누워버리세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일을 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한다고 돼 하고 그렇게 서 계시니까 하나님이 일을 못하도록 가로막고 방해만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방해 지키지 말고 저 방에 들어가서 아랫목 차지하고 아이고 모르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그냥 벌렁 누워버리세요. 그러면 누가 한다고요? 사람들이요, 아이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 그냥 내려놔야 되는데, 믿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는 방해나 지키고 가로막고 떡 버티고 서가지고 하나님이 한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노릇이죠. 모치님 제발 방에 좀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아랫목에 푹 쉬세요. 그냥 주무세요. 낮잠 한숨 푹 주무시고 나면 하나님이 일할 테니까. 그래 이제 이야기를 했어. 모친에게 제가 시키는 대로 이야기만 하라 그랬어. 며느리 집에 오거든. 야야 이번에 우리 수양회 좀 가자. 초청만 하세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일할 테니까. 이제 마음을 꺾고 하시더라고. 야, 나도 내 아들이지만 내가 어떻게 못하겠다. 미안하다. 그래, 너라도 살아야 안 되냐? 너 같이 수양회 가자. 이 며느리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다른 교회는 나가도요, 어머니 나가는 교회는 안 나가요. 전에 한번 왔는데 누가 2시간을 앉혀놓고 교제를 했는가 봐요. 질려가지고. 그리고 이게 교제 안 할게. 근데 시아버지가 옆에 듣다가 야야 너 그래 수양회 좀 가거라. 수양회 좀 가거라. 며느리가 뭐라 그랬냐면 저 혼자 안 가요. 저 혼자 어떻게 가요? 시아버지 가시면 가도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가만히 듣다가 그래 내 가마 같이 가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양회를 올라갔다 아닙니까? 수양회를 올라갔는데 재밌는 건 이 할배가 하루 딱 지나니까 그 다음날 도망가고 안 계시네. 그리고는 며느리는 거기 앉아가지고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수양회 가 있고 이제 갔다가 수양회 다녀왔는데 구원을 받고 온 거죠. 이 남편이 저녁을 먹으면서 그래 그거 가가지고 이제 예수 믿기로 했나? 나 구원 받았다. 그래 그건 어떻게 받노? 잘 모른다.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설명을 잘 못하겠더라는 거지. 근데 이 남편은 고등학생 때 경북 지역 기독교 연합회 학생회 회장이었대. 근데 전혀 다스려지지 안 하고 문제로만 사는 거야. 학교 다니면서 옷 한 번 어머니가 사준 적이 없대. 왜? 맨날 뺏어 입고 다니니까. 그래 이제 남편이 그래 그거 가가지고 세뇌 당했나? 그래 당했다. 그러면 이야기해봐라. 모른다.
그것도 모르면서 네가 무슨 뭐 구원받다 그래. 그래, 앞으로 교회 나갈 끼가 나갈 끼다. 교회에 너 나가는 건 내가 허락한다. 그러나 절대로 나를 끌어들일 생각은 하지 마라. 알았다. 그랬는지 이 자매님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저한테 전해줘. 그래요. 그 내가 남편 한번 만날게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 목요일날 친정에 가고 없는데 아이들 데리고 제 남편 혼자 있거든요. 그때 한번 만나 주실래요? 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갔더니 벌써 이제 라면 삶아 드시고 그냥 빈 그릇 그냥 싱크대 그냥 다 싸놓고 막 계신데 들어갔어. 앉았는데 이 남편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 어느 게 진리인지 어떻게 알고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야, 이래 질문하니까 교제하기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 딱 펴서 거기서 바로 복음 교제를 시작했어요. 그날 이 남편이 구원받았어요. 복음을 다 듣더니 이 남편 하는 말이, 이제야 왜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이단이라 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지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진리네요. 그렇습니다. 이 모친 하나님이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해도. 근데 하나님이 하니까 돼요, 안 돼요? 그 며느리 구원받고 그 아들 구원받고 그 아들 같이 다니는 그 회사 동료가 구원받고 그 동료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저 50분 떨어진 시골 마을에 사는 그 형제의 어머니가 구원을 받고 분리해서 거기서부터 교회를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또 구원을 받고, 야, 하나님이 놀랍게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건 능력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돼. 하나님도 안 돼. 하나님이 한다고 돼. 이건 누구도 알 수 없어. 내가 안 된다고 가로막고 있으니까 하나님 일을 못 하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소자의 니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믿음 없으면 딱 넘어지면 돼요. 그냥 한쪽에 편안하게 쉬면 돼요. 그러면 방해꾼이라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방해꾼은 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예. 내가 볼 때 불가능해 보이지만, 내가 볼 때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이게 도저히 어떻게 가능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생각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의 손에 넘기십시오. 아멘. 그럼 이제 그때부터 주님이 일을 하시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성경에 3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38절 3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이 이런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해 놓으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죄인은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완벽하게 주님이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자,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안 돼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나는 못해요. 그래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요. 자, 그 다음 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 돼,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난 못해, 그러면서 자기의 연약함 속에 빠져 있고 자기 자신 속에 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뭐냐? 자, 여기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죠? 난 믿음이 없어,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난 믿음이 부족해,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난 믿음이 부족하다는 쪽이 많았죠, 그죠? 그래서 믿음을 더 가지려고 애를 썼죠, 그죠? 그리고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아예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셨다. 자, 받았습니까? 예. 하나님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린 지금까지 죄인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아, 나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야,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야, 말도 안 돼, 교만하게. 그러나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근본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의인이 됐죠? 예. 또한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케 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얼마든지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조건을 갖추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에게 믿음을 주셨네, 그러면 주를 의지하고 발만 내디디면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약속을 믿기보다, 주님을 믿기보다,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기대하고 내 생각을 따라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생각 버리십시오. 여러분 연약함에 매이가, 여러분 실수하고 허물투성인 자신에게 매이고 사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성경은 이미 온전케 하셨고 믿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위해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러면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결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내 모든 인생을 다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삶을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보리떡 5개, 아무것도 아닌 보리떡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신 것처럼 보리떡 같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리떡